자,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 18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주간의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의지해서 전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도리입니다. 어떠한 도리라고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도리. 이 합독하셨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가 뿐만 아니고 자녀들까지도 행복하지 못하게 되고 또 불안해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가정의 기초는 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내된 자는 마땅히 아내의 도리를 다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남편은 또한 남편의 도리를 다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자녀는 마땅히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첫 번째, 이제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도리를 위해서 첫 번째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인데, 그 말씀이 18절에 있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우리 여성도들만 우리 18절 합독합시다. 여성도들만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안 따라하신 분은 뭐예요? 예? 자기가 여자인데 아내인데 안 따라가신 분들은 그럼 복종 안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남편에게 복종 잘 하시나요? 잘해요? 네, 그럼 감사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잘못해요? 네. 우리 집사님 좀 이따 점심 어떻게 드시려고? 예. 그렇죠. 예. 얼핏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잘못 이해하는 경우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유교 문화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된 자들에게 아내들이 일방적으로 복종해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복종이라는 말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본래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복종이라는 말은 뒤에 무슨 말이 붙어 있죠? 이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다이소 조항을 다르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복종한다는 얘기는 주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고 다 동등합니다. 맞죠? 누구나 다 동등해요.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그렇다고 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얘기는 뭔가? 그렇다고 하면 남녀 사이에 차별이 있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복종하라는 말은 본래 어떤 뜻이 있냐면 군대 용어인데, 군대 용어. 계급대로 줄을 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복종하는 거는. 그러니까 계급대로 줄을 서게 되면 맨 앞에 누가 서 있을까요? 대장이 서 있는 거고 맨 끝에 누가 서 있는 거죠? 쫄병이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 뒤에 서 있는 낮은 계급의 쫄병이 상급자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죠. 복종해야 되죠. 그 말씀을 다 복종해야 되는. 그러나 줄을 서 있다라고 해서 맨 앞에 있는 대장은 가장 뛰어난 존재이고 저 맨 뒤에 있는
쫄병은 가장 열등한 존재이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 아니에요. 단지 그 안에 무슨 뭐만 있는 거냐면 질서만 있는 거예요. 능력에 있는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남녀 사이에도 차별이 있어서, 능력에 차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질서를 위해서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질서. 이해되시죠? 질서. 그러니까 여기서 복종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뭐 노예적으로 복종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을 존경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가정의 호조를 누구를 세우냐면 아내를 세우지 않고 누구를 세웠다고요? 남편을 세웠어요. 남편 그 호주로 남편을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아내된 자들과 자식들은 남편을 가정에 뭘로 인정을 해주고 호주로 인정해주고 남편의 모든 일들을 잘 다스려 나가고 따라 나가고 그렇게 잘 섬겨나가고 복종하는 것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 남편,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에게 잔소리만 하고 나를 잘 사랑해주지 않고 그런 남편에게까지 아내된 자들이 복종해야 하는가? 그럴까요? 아니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도 복종해야 돼. 예.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종해야 돼. 복종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디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2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가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순복하라. 이는 왜 순복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뒤에 나오죠. 혹 뭐를 알지 못하는 사람,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뭘 보기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아 뭐를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왜? 나에게 신뢰를 주지 않고 존경할 만한 구석이 단 1%도 없는 남편을 왜 순복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구원케 하기 위해서는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잘 섬겨나가야 돼. 그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게 아내된 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도를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행위에 있어요. 교회 다니다 보게 되면 듣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말은 잘합니다.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은 잘해요. 말은.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나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말 잘하는 걸 볼까요? 말 잘하는 거 그거 안 봐요. 뭘 보는가? 그 행동을 봐요. 행동. 진실로 믿을 만한 행동을 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불신 남편을 구원하는 건 말에 있지 않아요. 유창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그 행동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2절에서 그랬잖아요. 2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뭘 본다고요? 행위를 봅니다. 뭘 두려워할까요? 누구를 두려워하죠? 남편을 두려워하는 것? 그건 의미가 아니겠죠?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누구를 섬기는 것? 남편을 잘 따라주는 것.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잘 따라주고 자신의 말을 잘 듣는 것, 그 남편도 알까요 모를까요? 겉으로는 아는 척 안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정결한 행위를 본다는 얘기는 우리 아내가 다른 세상 여자와 같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그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생활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그 남편의 말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도 참 진실되게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도 속으로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보통 남편들은 집에서 아내들한테 그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잘 안 해요.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어디 가서 얘기를 하는가? 어디 가서 얘기할 것 같아요? 남편이 직장생활 끝나고 술 먹는 자리에서 그때 얘기해요. 술 먹는 게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자기 아내 자랑을 합니다. 한마디만 해요. 우리 아내는 교회 다니더니 내 말 잘 듣고 내가 무슨 구박을 해도 나쁜 말을 해도 그걸 잘 참고 아이들 잘 기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뭘 보기 때문에요? 정결한 그 행위를 보니까.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아내의 그 어진 말, 그 어진 행동을 보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그 여자들 보게 되면 말이 많고 과소비하고 방탕하게 놀고 막 길에 다니다 보게 되면 속이 다 보일 정도로 이상한 옷 입고 다니고 그쵸? 목사님 이병희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에 그 잠자리 날개 같은 이상한 옷 입고 다닌다고 속이 다 보이는 거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뭐 속에 뭔 자랑할 게 있다고 속이 다 보이는 거 보면 그런 여자들만 보다가 남자들이 눈으로 범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혹해가지고 많이 본다고요. 그런 여자들만 봤다가 집에 돌아오게 되면 정갈하게 옷 입고 자신의 말 잘 따라주는 그런 여자를 보게 되면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누구를 더 좋아하죠? 남자는 동물이라서 본능적으로는 그 잠자리 옷 입고 있는 그 남자들한테 눈이 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 여자에게. 그러나 집에 오면 자신의 말을 잘 따라주는 그 아내를 볼 때에 아 과연 내가 뭐는 잘했구나? 결혼은 잘했구나 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전도하게 되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전도하는 말에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그 일을 위해서 그 믿지 않은 남편들도 잘 따라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고백문에 보게 되면 그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따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녀의 뭘로 섬겼다라고 되어 있냐면 주인으로 섬겼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행동으로 설교하셔가지고 불신 아버지를 마침내 누구에게로 인도했다고 됐을까요?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그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끝없이 견념했고 또 자기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써 겸손하게 그 모든 면들이 일어나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아들 돌아가게 만들고 자기의 남편도 구원의 반열에 참여시키는 위대한 아내가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누구 안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본문의 말씀 들어오게 되면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마땅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 보게 되면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까지 되어 있냐면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33절 남편은 어떻게까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함이라. 예, 그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경외하라. 경외는 보통 누구한테 사용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에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남편을 누구처럼 섬기라는 얘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러나 늘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을 하거나 잘해주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거나 잘해주기 때문에 경외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 마땅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이 첫 번째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가정을 세우는 첫 번째 비결은 아내의 뭐에 담겨 있다고요? 순종.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복종이 달려 있어요. 그것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말에 우리가 남편을 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우리 아내 된 자들이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15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복종 안 했다는 거죠? 복종해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상한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 복종하는 것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남녀 평등하는 사회에서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는가? 그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진리. 첫 번째 비결이 거기에 있고, 두 번째, 이게 아내들만한테만 얘기를 하니까 영 불편할 것 같아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균형을 잡았어요. 19절 말씀 보게 되면 두 번째, 가정을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말씀이 19절에 있네요. 19절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 자,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남자들 19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안 따라하신 남자분은 뭐예요? 괴롭게 하겠다는. 예?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참 귀하게 얘기를 하죠.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잘합니다. 앞에서 그랬습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기본적인 자세가 남편을 경외하고 그 모든 말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남편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은 뭐에서 출발한다는 거냐면 바로 아내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사랑.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단순히 육체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5장 25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랑을 해요. 찾아보세요. 에베소 5장 25절. 아내된 자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누구를 주심같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어디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셨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그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멋까지도 줄 각오를 하고 목숨까지 줄 각오를 하고 아내된 자들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 그랬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아내된 자들을 어떻게까지 사랑하라는 얘기냐면 자신의 멋과도 바꿔서까지라도 목숨까지도 바꿔서라도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경이 가르치네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아는 자들은 왜 일방적으로 아내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별로 존경스럽지도 않은 남편을 복종하라고 말을 하고 왜 이렇게만 무거운 짐을 여자들에게만 줬을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죽기까지 사랑하라. 둘만 놓고 따져보게 되면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편 들어요.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쉬워요. 복종하는 건 마음에 안 내켜도 복종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내켜도 복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는 건 어떻게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으니 차마 죽을 수는 없고 뭔 흉내는 내야 돼요? 죽는 흉내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편들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 죽는 신용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죽는 신용들을 많이 하죠? 살아남기 위해서 집에서 밥하라고 그러면 뭐하고? 밥하고, 또 빨래하라고 그러면 심지어는 뭣도 하는 사람도 있고 빨래하는 남편도 있고, 집에서 뭐 하라는 남편도 있어요. 설거지 하라고 그러면 말 못하고 뭐 하고 있어요? 설거지 하고 있습니다. 예,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요. 죽지 못해서. 그러니까 죽어야 되니까 남편이 집에서 죽어서 살아요.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사랑하라. 성경에 보게 되면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라 하는 말은 또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왜 그랬을까? 아내와 남편은 남입니다. 남.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서로 모르는 사람. 특별히 남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자에 비해서 남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 강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호해야 되고 사랑해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 아껴줘야 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차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에 가서 단서를 달게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하되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뒤에 보세요.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왜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여기 원어적인 의미는 그거는 거예요. 쓴 경험을 주다 또는 가혹하게 대하다, 아내를 멸시하고 학대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보통 남자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아내를 어떻게 대하기가 쉽냐면 가혹하게 대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가혹하게 대합니다. 육체적으로 가혹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말로서도 가혹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내된 자들에게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남자들이 강하기 때문에 아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다고요. 그러나 좋은 관계, 좁은 부부 사이에서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 남편과 아내 사이에 좋은 말로 서로 대화하기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여러분들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 좋은 말로 좋은 대화 사이를 유지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누구를 먼저 만드셨죠? 아담을 먼저 만들었죠. 아담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른 것은 다 짝짝이가 다 있잖아요. 암놈, 순놈이 다 있었는데,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는 아담만 먼저 만들었으니까 아담은 혼자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짝짝이 있는데 자기는 혼자 있으니까 아담이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호소를 했대요. 다른 거는 다 짝이 있는데 자기는 혼자이니까 하나님 저는 외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담의 호소를 듣고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이 그 하와를 보는 순간 뛸 듯이 기뻐가지고 너무 감사했다라고 그랬죠? 자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하와를 너무나도 사랑했다고요. 그래서 둘이 손잡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며칠이 못 돼가지고 아담이 얼굴이 그냥 피곤이 가득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도저히 하나님 그 하와하고는 같이 못 살겠습니다. 왜 못 살겠느냐고 하나님 물어봤더니 말이 통하지 않는데요. 뭐가 통하지 않는다고요? 말이 통하지 않는데. 그 하와가 뒤에 나갔다 저기 만들었으니까
아담이 다 이름 불러가지고 이렇게 동물, 식물들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물어봤대요.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거 저건 뭐야? 그랬더니 아담이 그래서 개구리. 그럼 그 저 뒤에 따라가고 있는 게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 저건 뭐야? 그랬더니 뱀. 그럼 그 저기서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건 뭐야? 그러니까 토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난 다음에 어제 물어봤던 거 똑같이 또 물어봐요. 아내들 저기 하와가 여기 저기 이렇게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게 뭐라고 그랬다고? 개구리. 그 뒤에 따라가는 건 뱀.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이틀 얘기를 했어요. 3일째 되는 날 또 물어봐요. 또 물어봐? 그랬더니 슬슬 짜증이 나죠. 그랬더니 이게 뭐라고? 개구리. 이게 뭐라고? 뱀. 그래서 다음날 또 나흘째 되는 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물어보면 이게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물어보는 의도가 있어요. 다 여자분들이 남편한테 물어보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얘기했잖아. 어제 얘기할 때는 뭔 소리 듣고 왜 까먹고 그러는 거야? 그 하와가 저기 저 누구죠? 아담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와가 대뜸 한다는 소리가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아담이 벙쪄가지고 당신하고는 내가 뭐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말을 안 한다고 말을.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중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와는 나한테 보내고 너는 예전처럼 어떻게 살라고요? 혼자 살아라. 혼자 살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이 못 돼가지고 다시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예언을 했습니다. 더 이렇게 얼굴이 별로 좋지 않으면서 하와 없이는 내가 며칠도 못 살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하나님 하와를 다시 주시되 외로워서 못 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대신 저희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아내가 자기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여자들이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남편은 그때부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됐대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뭔 말인지? 예. 그때부터 그렇게 됐다는 전설이 있어요. 전설. 그 남편을 말로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말로 설득을 하면. 앞에서 뭘로 설득하라고 그랬죠? 행위로 설득해야 돼요. 행위로 설득.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오게 되면 그 아내 된 자들을 남편이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남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아내 된 자들 괴롭게 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귀하게 여기라.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이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시기를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가는 대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는데 남편 전자라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어떠한 그릇이라고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이어으로 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기라.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연약한 그릇. 생각하는 것도 연약하고 심성도 연약하고 그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연약합니다. 물론 결혼 생활해가지고 좀 한 10수년 지나다 보게 되면 연약한지 어쩐지 알 수가 없게 되지만 알 수가 없게 되죠. 예. 결혼 생활해가지고 처음에 신혼 때에는 참 여자 같아요. 여자 같아. 벌레 조그마한 집에 기어다니는 조그만 벌레가 있거나 조그만 무거운 것만 있어도 당신이 좀 들어줘요, 잡아줘요 그러면서 어머 저기 저 벌레가 왜 저기서 기어다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혼 생활하고 10년 20년 아이 둘셋 키우다 보게 되면 이게 남자가 돼가지고 집에 벌레가 지나가잖아요. 바퀴벌레가 샥 지나가게 되면 처음에 신혼생활 할 때는 어떻게 되죠? 바퀴벌레 그러면서 놀랍니다. 근데 좀 지나가게 되면 바퀴벌레가 참 지나가게 되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 바퀴벌레가 딱 지나가게 되면 손으로 그냥 바퀴벌레를
딱 때려서 잡아버려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여자입니다. 그게 여자. 그게 여자. 다른 얘기인데 어떻게 됐든지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연약한 그릇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남편 된 자들의 참으로 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남편과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0절과 2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예. 자녀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인륜을 이뤄나가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아내된 자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는 어디 안에서 복종하라고 되어 있죠? 주 안에서 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20절 보세요. 그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는가 없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 주 안에서라는 말이 뭘로 바뀌었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건 조건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천륜. 천륜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누가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 하반절에 있죠. 이는 어디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부모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복받는 비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예, 한 가지 첨부해서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하지 말라는 얘기냐면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경록케 하지 말라는 얘기는 부모의 권위를 남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기업의 열매로 잠시 맡겨준 겁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키울 때에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데 자기 소유로 삼고 마치 뭐 물건처럼 취급하는 건 그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에요. 책망할 때도 또 바른 일을 칭찬을 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도리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화원과 같아요. 화원. 우리 교회 옆에 화원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저기 화단이 있는데 잘 꺾으면 좋은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을 잘 아름답게 꾸며서 남편 된 자는 남편의 도리를, 아내 된 자는 아내의 도리를, 자녀 된 자는 자녀의 도리를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참으로 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